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성탄절에 제일 좋은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 경배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인사보다 성탄절의 이 기간에, 대림절의 이 기간에 더 적합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변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찾아봤어요. 한국의 백화점에서는 요즘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스윗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 백화점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지고 스윗 할러데이.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부터 이게 심해졌어요. 대통령이 그때는 미국에서는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항상 인사를 하는데 오바마가 뭐라 그러냐면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좋은 휴가 보내세요. 스윗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스윗하고 해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탕발림입니다. 그 속에는 핵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게 무슨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끼리 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현실이에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끼리 해피 할러데이, 행복하게 보내고 스윗 할러데이, 기쁘게 보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이 믿겨지는 사건입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주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12월 7일, 14일, 21일까지 주님의 오심의 성탄의 의미를 기다림과 소망, 회개,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4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성탄절 날 중앙에 있는 촛불을 하나 더 밝힙니다. 흰색 촛불이에요.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라틴어에서는 adventus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어로 advent. 이 의미는 도착하다, 도래하다, 오신다라는 의미가, 그것이 대림절이라는 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대강절이라는 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기간을 표시하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에는 2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촛불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원래 정통적으로 하면 이 촛불에 불을 하나씩 첫 주마다 켜갑니다. 둘째 주는 2개, 셋째 주는 3개, 넷째 주에 핑크빛의 촛불을 켭니다. 마지막 성탄절에 중앙에 있는 흰 촛불을 켜는 것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밑에 둥근 화환입니다. 이 화환은 상록수로 만듭니다. 소나무나 영원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 화환이 이 대림절 기간의 상징. 어느 한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글은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의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절기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가 절기에 대해서 너무 두 가지로 합니다.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무지한다는 겁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가톨릭의 예전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가톨릭 이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두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 우리가 막 주연절도 지키고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뭐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되는 성탄절, 그리고 내년에 4월 5일 첫째 주에 있을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간을 자신의 성찰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초림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주님의 초림. 그 사건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에서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기억해요.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안 오실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영원히 살까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가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자주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까 그 교수님이 글에 나오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이 그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죠. 반드시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가는 그날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과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의 옥기슬염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 마음의 촛불을 밝히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재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유대 민족들은 우리는 약혼하면 그냥 약혼만 반지만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약혼이 정혼으로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왔는데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나는 아닌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잡니다. 만약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심지어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 당시에 유대 땅에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으면 이 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겠다. 조용히 가만히 끊고 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3자가 개입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개입해요. 현몽하여 꿈에 요셉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과의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를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끓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주의 사자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짐작컨대 마리아가 요셉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과 사명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에는 야훼,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라라는 이름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호와는, 야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리고 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혹시 이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거나 한번 가면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성화입니다.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이죠. 그려진 그림,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입니다. 수태고지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 임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수태고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태고지라는 주제는 그림이 매우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프라 안젤리코의 이 그림은 가장 사랑받는 그림인데, 이 천사가 공손한 태도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죠. 마리아도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산가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의사였거든. 세밀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아주 디테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는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한 사람이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이런 인사를 하는가. 그때 이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기절초풍을 받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계획된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태도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기절 초풍할 만큼 놀랍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래고 자기가 임신할 거라는 사실을 듣고도 놀랍니다. 안 놀라겠어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여러분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목숨 건 순종이에요. 목숨 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어느 남자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3자의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의 초림 탄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인데,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그래서 다릅니다. 이 주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는 몇 가지 깊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추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이 어둡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둡습니까? 저는 밝은 게 좋습니다. 환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둡습니까?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불야성을 이룹니다. 온 나라가 그냥 환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세상이 밝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되어간다고. 어둡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세대라는 말에는 아마 공감할 겁니다. 점점 어려운 세대가 되어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발전해 가는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밝아집니까? 요한복음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그래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줄, 참빛이라. 전등불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는 참빛.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이라는 말은요,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피로 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는 게, 피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육신의 정욕은 세상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지성, 도덕, 노력, 의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자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요, 껍데기입니다. 제가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땅콩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피스타치오 있죠. 피스타치오. 제가 좀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많이 먹는데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딱딱해요. 이 껍질을 까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알맹이가 나와 있고 껍질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딱딱해도 껍질 아래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은 이거는 껍질이에요.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성탄은 즐기라. 마음껏 즐기라. 해피 할러데이, 스윗 할러데이를 즐기라. 단지 그리스도는 없이 하라. 교회는 가라. 봉사도 하라. 예배도 드리라. 열심히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지 말라. 오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종교인이에요. 20년, 30년 한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못 떠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주일날 교회를 가고자 할 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지. 마치 싸우러 가는 것 같아, 사람이. 교회는 가라. 봉사는 하라. 직분도 받으라. 열심히 섬겨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는, 하나님은 없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 어딘 줄 아십니까? 저도 앞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더 현대백화점. 1000평이래, 1000평. 성탄 장식이 기가 막히네. 지금 줄 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탄 장식. 추리안 보세요. 오늘 우리 추리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3발의 피죠. 1000평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봅시다. 성탄 추리안 보십시오. 이게 보통 추리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광하러, 보러, 구경하러 한 마을을 세트를 만들어,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테일이 엄청나대요. 비교 불가입니다. 폰세트에 2개 갖다 놨어요. 이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무리 백화점이 화려하게 멋있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더라도 이곳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탄생하신 그 의미와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맞아요. 아무리 백화점이 화려하게 불을 밝혀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탄은 즐기라. 그리스도는 없이. 교회는 가라. 하나님은 없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모습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보셨죠?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정교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기억하시죠? 남한이에요. 불야성을 이루어 인공위성 600km 위에서 찍었더라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열이 높으니까 서울 아예 흰색이에요. 휴전선 근처로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온 대한민국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 건너편에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엄청나요. 이 맨 꼭대기가 베이징 아니에요. 북경이잖아요. 중국도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 아시죠?
중간에 바다처럼 캄캄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이 가운데 조금 빛나는 흰 부분, 여기가 어딜까요? 평양이에요. 평양. 아, 북한이 전력이 참 없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두운 세상, 흑암 속에 있는 캄캄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필요 없다고요? 절대로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민족들에게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봐야죠. 사실 정치적인 통일, 체제적인 통일은 전 관심 없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우리 남한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저는 통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는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의 기초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그런 날이 와야죠.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성탄 이브 예배 12월 24일, 이 수요일이에요. 성탄 이브가 저녁 8시입니다. 성탄 감사예배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성구 영신 예배도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더 기쁜 교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까지 참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 어두운 마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안개가 매우 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개가 지나면요 운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도 그랬어요. 펜실베니아에도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 작은 개울이 흘러갔어요. 작은 강이. 그래서 안개가 거기는 자주 끼었어요. 안개가 진하게 끼우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헤드라이트 하이빔을 켜도 거의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개가 햇빛만 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마치 안개와 같대요. 이것이 빡빡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염려와 근심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인의 스트레스예요.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이런 두려움으로 묶어두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염려가 더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5만 가지 염려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른 찬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이 필요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걱정을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로 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빛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제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됩니까? 한 신문의 칼럼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이게 빛이 할 일입니까? 우리 더 기쁜 교회 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전 오랫동안 생각한 제 목회의 영원한 북극성과 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기쁨이 되고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기성교회들, 전통교회들, 건강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들, 참 저 교회는 참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도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기쁨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갈등을 정폭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초대교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갈등이 없었습니까?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 양기준 집사님 얘기했지만 이름이 양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표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해 갔는데 오늘날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양기준 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직분이 계급이 되고 직분만 받으면 완장차고 감투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가라. 하나님은 만나지 마라. 너들끼리 재밌게 놀라는 거예요. 철치입니까? 철치가 잘못되면요 클럽이 돼요. 같은 C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철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이 되는, 클럽이 돼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1년도 채 되지, 한 달은 지났네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꿈꿉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고 모이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히고 이 땅의 어둠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어둠도 주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주간의 이 기간 가운데 삶과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